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로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을 이겨야 행복하다, 판단을 이겨야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이제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다가 정말 아름다운 절경의 장소를 찾습니다. 절벽 위인데요. 그곳에서 보면 마치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찾아서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그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절벽 그 끝부분에서 풍경을 다이아몬드 링을 꺼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Would you marry me? 스페니쉬로 했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거기서 너무 좋아서 펄쩍 뛴 거예요. 그런데 착지하면서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참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들어갑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예. 그곳에 데리고 간 그 남자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칠칠맞게 거기서 뛰어가지고 떨어진 그 여자가 잘못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틀리고 맞는 게 없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남자가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남자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잘못했다. 손 들어보셔. 예. 그러면 잘못한 사람 없다. 손 들어보셔.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왜 죽어요? 근데 사람이 왜 죽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둘 다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갈려요, 생각이. 예. 그런데 이걸 그냥 웃고 우리가 넘어가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들은요, 지금 난립니다. 그렇겠죠? 예. 그 여자 가족들은요, 다행히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내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 남편 그 아들 가족은요, 아니 우리 아들 보고 아니 당신 딸이 칠칠 맞아가지고 포쩍 뛰어가지고 떨어진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두 집안 싸움 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로마 교회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로마 교회에 싸움 난 이유가 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계속 지금 1장은 헬라인, 즉 아직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은 비록 율법 속에 있었고 하나님을 계속 섬겼지만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자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판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예수 믿기 전하고 전후에가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기로 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파가 당을 지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타까운 게, 아니, 싸우려면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싸우면 또,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같은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옆집 남자랑 싸우면 그래도 옆집 남자랑 싸운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싸우는 남자가 누구예요? 예? 제일 많이 싸우는 여자가 누구예요? My wife, my husband이거든요. 예? 아니, 제일 가까운 사람, 옆집 남자는요, 나를 위해서 가방 하나라도 사준 적 없어요. 예. 그쵸? 사줬다 하면 뭐, 예?
무슨 사탕이나 하나 사줄까? 사주면 이상한 거고. 그런데 내 남편은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그런데 왜 그 사람하고 싸우냐고요. 그래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부모님하고는 안 싸웁니다. 예? 그래요? 타이곤이 제 목양실 들어와서 목사님 한번 붙어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부모님하고는 싸우거든요. 아니, 자기 부모님은 입혀줘, 먹여줘, 칭찬해줘, 뽀뽀해줘, 낳아줘.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게 없어요. 이 싸움이란 것만큼 웃기는 게 없습니다. 네.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싸움이에요. 왜 싸우냐고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두 번만 얘기하면요, 목사님 안 싸웁니까? 그렇게 틀림없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지도 싸우면서 우리 보고 싸워요. 아니, 싸운다고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싸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싸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싸워요? 싸움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로마 교회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 안 되니까 밥 먹을 때 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은 왜 먹어요? 밥 먹을 때 소화 안 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항상 오라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쪽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이쪽 길로 가야 맞아, 내 기억이 오라.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싸우는 거죠. 이쪽 길로 가야 돼. 그럼 네가 맞아. 그러고 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옳거든. 그러니까 쌈나는 거예요. 자, 내가 옳다는 생각이 뭐예요? 그게 판단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니네들이 틀렸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니네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쌈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판단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만 안 해도 행복하겠죠? 그렇죠? 싸움만 안 해도 행복하겠죠? 네.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려면 뭘 안 해야 돼요? 판단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판단이라는 죄와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 중에 하나가 판단인데, 중요한 건 판단은 감춰져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죄는 쉬워요.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예. 누구 미워하는 것도 쉬워요. 미워하는 거니까. 그런데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판단이라는 죄가 사실 무서운 겁니다. 죄라고 자꾸 로마서에서 얘기하시는데 죄에 대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좋은 것은 뭡니까? 거룩한 것은 뭡니까?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게 뭐예요? 죄예요. 그 우리 무리의 죄를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게 죄예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다는 게 뭐예요? 안 행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절벽이 있는 거지, 내가 제 갈 길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없던 절벽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건 행복한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이고 평안이 깨지는 불행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길은 판단하면 안 행복하니까 판단하는 건 죄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판단하면요, 이 과정을 좀 한번 볼게요. 판단하면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나는 옳고 저 인간은 틀렸어. 그런데 저 인간은 자기가 틀린지를 몰라. 그러면 그 속에 분노가 생겨요. 지가 틀려놓고 맞다고 그러네? 자, 그 분노가 커지면 뭐예요? 미움이 돼요. 저거 상종하지 말아야겠네. 틀렸다고 얘기해주면 좀 말을 들어야지. 자, 분노, 미움, 그래서 한마디 던져요. 틀렸다고! 이러면 그때 비난이죠, 그게. 자, 듣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틀려? 네가 틀렸어. 자, 비난이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게 커지면. 애는 혼내면서 키워야 된다고. 우리 아빠 나 안 혼내면서 키웠는데 나 잘만 컸거든? 네가 안 혼나서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한번 확 그냥. 자, 손 들었어? 나는 핸드폰 들었어. 911.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상처받죠. 상처받으면 쓴뿌리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지고, 그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왼수 되는 거고, 그 왼수가 근데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판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단의 죄와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판단하면 비극이 생기냐면요, 내가 옳고 그 사람이 그를 때도 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둘 다 옳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옳을 때. 둘 다 확고한 신념으로 옳다고 주장하는데 둘 다 옳을 때. 나성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민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영락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에 영이 틈타서 싸움으로 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영락교회 본당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본당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본당도 꽉 차고 아이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한 장로님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영락교회 본당이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좀 본당 확장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런데 한쪽의 젊은 세대들은 어차피 본당은 그냥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뭐 상관없지 않느냐고.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교육관을 확장 공사하지. 애들이 지금 앉아 있을 데가 없고 교실이 모자라는데 교육관을 확장 공사해야 된다고. 아니, 어른이 먼저지 애들이 먼저입니까? 애들이 먼저지 어른이 먼저입니까? 어른이 먼저지 애들이 이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손 들어보셔 또. 본당을 먼저 리모델링 해야 된다. 손 들어보셔요. 네. 교육관을 먼저 확충을 해야 된다. 네. 네. 깨어 있으신 어른들이 많으시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을 때 제일 문제예요. 네. 박희민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시고 결정을 내리신 게 교육관 재건축도 안 하고 교육관 재건축도 안 하고 본당 리모델링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관 재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교회에. 네.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 더 성숙한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려놨으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네.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고 서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장로단지 새파란 게 말이야. 눈을 부릅뜨고 애들 교육관부터 해야 된다. 위아래도 없고, 이야, 그 장로,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지가 여기 미국 와가지고 뭐 1.5세라고, 애들 교육, 참, 나도 애들 교육 신경 쓴다고. 그래, 어른들의 신앙이 제대로 돼야 애들 교육이 되지. 응? 저쪽에서는, 아, 진짜, 꼰대들, 아우, 진짜, 아우, 아니, 은퇴 몇 년 안 남겨두고, 진짜로, 교회를 망쳐. 목사님, 그런 꼰대들은요,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판단했으면요, 교회 정말로 로마 교회처럼 가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 복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염 열매 먹으며 정말로 내일의 희망이 없는 그런 죄 속에 살던 우리를 자색 옷을 입혀주시고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 잔치까지 벌려주시며 우리를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탕감받은 자이기에 나에게 2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다시 들려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면 그른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판단하는 자여, 네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받는도다. 한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제 경험인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부산에 살다가 대전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대전에 도망가서 단칸방으로, 아파트에 살다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참 어렵게 지냈죠. 아버지는 실패의 여파로 밖에 나가지도 않으시고 집안에서 그냥 폐인처럼 그렇게 지내셨고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또 살아야 되니까 옷 장사하는데 가서 점원으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뭐 살림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가난이라는 걸 경험을 하는데요. 옷을 사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친척이 옷을 줬다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흰색 바지예요. 흰색 바지. 다른 건 이제 다 짧아가지고 애들이 빨리 크잖아요. 짧아가지고 입을 수가 없고 흰색 바지 그거 하나 맞는데 그것만 입고 학교에 가는데, 중요한 건 빨래 해줄 시간도 없고 드라이어가 있어요. 무슨 세탁기가 있어요. 빨래하고 바로 말릴 수 없잖아요. 내일 학교 입고 가야 되는데 그걸 빨아가지고 걸어놨다 안 말르면 못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어떤 녀석이 저를 야, 너 나와봐. 그러더니 클래스 앞에 딱 세워놓고, 야, 너 백바지 입으려면 좀 빨아입어. 딱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때 한꺼번에 다 웃었어요. 나는 거기 서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친구야, 그한테 그러지 마. 우리 엄마는 바빠서 빨래 못 해주고 바지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말을 못 하겠죠. 못했어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철봉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친구는 왜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아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알고 싶지도 않으십니까? 그냥 꼴 보기 싫어요? 이건 제가 피해자가 된 케이스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가해자가 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중3 때인데 제 뒤에 앉은 애가 냄새가요, 화장실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걔 몸에서. 그래서 처음에 한 이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3일째 되니까, 제가 그때 또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야, 화장실, 너한테 화장실 냄새 나는 거 알지? 너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정말 머리 아파. 그런데 얘가 며칠 있다가 그때 당시 제일 유행하는 필통이 있어요. 앞뒤로 열리고 막 하는 거. 그걸 저한테 갖다 주면서, 반장, 나 냄새 난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 뇌물 받았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뇌물 받고 뭐라고는 안 했는데 계속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우리 집에 좀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뇌물도 받고 또 뭐 주려고나 하나 보다 그러고 가서 이제
뭘 주려고 하지? 쫓아갔어요. 이 친구 집이 한약방이에요. 그 냄새가 화장실 냄새가 아니라 한약 냄새인데 그 한약 냄새가 옷에 다 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반장이라며 얘가 와서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이 한약방 그만하면 안 돼. 옷 빨아달라고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냄새가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네가 반장이니까 애들이 안 놀리게 좀 잘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사 갈 수도 없고 빨래해도 냄새가 나고 물론 민폐 끼치는 거긴 하지만 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된 거 기억이 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되게 불쌍했었죠. 그런데 가해자가 된 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만 있어요. 판단당한 피해자들만. 판단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아세요? 이번 한국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에요.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29살짜리 젊은 아빠가 와이프가 좋아한다고 크림빵을 한 봉지 사가지고 집에 가다가 SUV 차량, 소주 5병 먹은 SUV 차량, 과속하는 SUV 차량에 치여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뺑소니 쳤어요. CCTV를 있는 대로 동원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점점 용의 차량을 찾아갈 때 이 사람이 자수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집어 쓰고 이 자기 외투 있잖아요. 외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죄 짓고는 못 삽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형량이 또 초미의 관심이죠. 난리예요.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거기 댓글 보면. 근데 여러분 또 그 사람 어머니는 무슨 죄냐고요 또. 그 뺑소니 그 차량 주인의 어머니는 그 피해자의 아버지 또 와이프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이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기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기에 나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면 그때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아야 행복한데 판단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엄청나게 판단합니다. 예. 어떻게 판단해요? 아유, 저 녀석은 정도 없어. 둘째만큼 저렇게, 둘째 얼마나 저기 정이 넘치잖아. 아유, 첫째 저거는 정도 없어. 정 없는지 어떻게 아셔? 아유, 목사님, 내 아들인데 몰라요? 그럼 걔가 정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몰라요, 목사님. 아무튼 그렇게 태어났나 보죠, 뭐. 그러니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얼마나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스 전사할 때 모닥불 피워놓고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떤 녀석이 전도사님, 우리 아빠는 더러워요. 야, 무슨 얘기야. 아빠가 왜 더러워. 그래서 같이 밥 먹기 싫어요. 왜? 입에다 뭐 집어넣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가끔 밥풀도 팍 튀어나오고 더러워요.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 더럽다고. 화내요. 말 못해요. 야, 그건 한국 문화야. 한국 어른들 다 안 그렇던데? 먹을 때 이러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는 애들 앞에서 절대로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반석 학교는 어땠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반석 그래 학교는 오늘 어떻게 그래? 이렇게 되지? 이게 안 돼요. 걔네들이 그 판단하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 학교에서 배웠겠죠,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틀림없어. 선생님한테 하도 판단을 당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 집에 와서 그러는 거, 그렇죠? 네.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중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재밌는 심리학 다큐멘터리인데 서울역 그 광장 앞에 한국에서 웬만한 대학 졸업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 중급 정도 되는 실력의 바이올린 연주자하고 그 첼로 연주자를 딱 세워놓고 거리 연주를 시켰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캐롤을 연주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뭐야? 이러고 지나가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턱시도 입히고 드레스를 딱 입히고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딱 뭐라고 써냐면 미국 줄리어드 음대 출신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한 최고의 듀오 거리 콘서트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2개 딱 걸고 똑같은 연주를 시켰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요.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분들 아세요? 그랬더니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 그래요? 연주가 어땠습니까? 정말 수준 높은 연주였어요. 어떤 분은 가슴이 막 이런 거리에서 저런 수준 높은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우리 느낌대로 생각대로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지 딱 붙여놓고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들한테 붙여놓은 딱지들이요, 이 택들이,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다 붙여놓으셨잖아요 지금. 예? 저놈은 엄마를 생각하는 놈, 저놈은 정 없는 놈, 예? 저놈은 엄마 말 잘 듣는 놈, 저놈은 말 죽으라도 안 듣는 놈, 예. 저놈은 잘 태어났다, 저놈은 왜 태어났냐?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는 잘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판단을 이기는 키 복음입니다. 그래서 국률을 행하는 자에게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이 말이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작년에 우리 비전 성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단을 이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 국률을 행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국률을 행하는 것, 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요, 남자들은 사실 힘들다고 얘기 잘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맨날 힘들대요, 맨날 죽겠대요. 그건 그분이 정말 힘든 일은 다 숨기고 표면적인 것만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정말 이 남자의 아픔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미국 사회에서요,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과의 관계는 사실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자들 관계는 관계의 논리로, 관계가 가기 때문에, 여자들 속에서는 그 힘의 원리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세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의 논리예요. 누가 더 세냐예요. 그러니 이 미국 땅에 와서 영어도 제대로 안 되죠. 예? 정말로 무기력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들, 특별히 남자들이에요. 밖에서도 눌려있고 집안에서도 눌려있고 설 자리가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긍휼히 볼 수 있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 가서 보니까 불쌍하긴 하네. 그러면 또 남자가 자존심 상해요. 긍휼은 그렇게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보, 이거 좀 더 먹어봐. 어? 이거 내가 당신 먹으라고 준비했어. 이게 국률이지. 불쌍해라. 오고. 이게 국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률을 행할 때 판단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국률을 행할 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한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를 이루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매일 생활하는 가족들, 개한테 얘기했으면 벌써 들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죽으라고 말 안 듣는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내가 긍휼을 행해야 할 대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